오늘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세 번째 내용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때 좀 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 내용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좀 양심적으로 말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발뒤꿈치라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고, 제자들을 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빈말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하고 만나서 헤어질 때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근데 그게 진짜로 밥을 먹자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오늘 만나서 참 반가웠고 다음에 만나면은 더 반갑겠다. 그 뉘앙스로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격이 조금 칼 같은 사람은 이 말을 내뱉으면은 진짜 나를 잡습니다. 진짜로 밥을 먹자고 연락이 와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좋습니다. 왜냐? 틀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 아닙니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냥 제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구속사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구속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속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일은 그렇게 끝이 났더라. 마치 동화책 속의 이야기처럼 옛날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런 일을 하고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세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더라. 그런 결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진짜는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그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거를 말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죠. 사도행전의 강해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120명 중에 80% 이상은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남성과 여성이다, 이 젠더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성의 사회적인 스테이터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회적인 지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땠습니까? 성인 남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었는데 거기에 여성의 숫자가 포함이 됐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에 여성의 숫자가 포함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 여성은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자격과 권리도 없고 법적인 권리는 물론 인간적인 대접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요한나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초대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을 보호해주는 로마의 귀족들이 소수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 힘이 없고 가난하고 목소리 낼 수 없고 아무리 모여 있어도 어떤 세를 발할 수 없는 그러한 약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요, 아주 강력한 한 사람에 의해서 잠시 반짝, 진짜 잠시 반짝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가장 뜨거웠고 가장 부흥이 됐습니까? 핍박당할 때, 가난할 때, 짓밟히고 짓이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귀한 복을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우리 민족 특유의 근면함과 그리고 성실함과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DNA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교육에 힘썼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방편을 사용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전 세계 국방력 5위에 올라가고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한참 사회생활을 하실 때 그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는 조금 있으면 북유럽을 제치고 더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발달되고 정말 복받은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없고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밤에 걱정 안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다 체감하고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외국에 이민 나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 참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역이민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기 때문에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거는 모두가 다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융성함을 누립니다. 질병과 범죄와 불법과 죄악이 떠나가고 질서와 그리고 안정과 경제적인 풍요와 그리고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세계 어느 선교 역사를 봐도 교회가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경제적인 성장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복을 받았어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좋은 나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느 때가 가장 뜨거웠습니까? 가장 뜨거웠던 때는 일제강점기 시절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신앙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총칼을 들이밀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그 시기를 지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를 따라가가지고 부산에 가면 부산 교대가 있어요. 거기 옆에 무궁화관이라고 지금은 이사벨 고등학교인데 그때는 이사벨 여고였어요. 거기에 강당에서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들어주는데 그 장면 딱 하나 기억에 남아요. 정말 며칠을 굶긴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한테 진수성찬을 차려줍니다. 근데 앉아서 밥상을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숙이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 앞에 천황 사진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교묘하게. 자기도 모르게 먹으면서 절하게 만들려고. 주기철 목사님이 딱 보더니 밥상을 발로 팍 차버리더라고요. 속으로. 저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아까워. 이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실 거예요. 나무 판때기에다가 못을 거꾸로 다 박았어요. 거기를 걸어서 지나가라고 해요. 근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임동진 장로님 배우가 아마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밟고 지나가요.
특수 효과를 썼겠죠. 발등으로 못이 다 튀어나와요. 피범벅이 돼요. 근데도 주기철 목사님은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요. 몰랐는데 제가 부산에서 이 직전에 있던 교회, 이제 부산에 섬겼던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이, 혈육이 세웠던 교회이더라고요. 나름대로 이 교회가 그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또 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역사에 그런 분이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목숨을 걸고 신앙의 순결과 신앙의 깨끗함을 지켜냈던 그 역사 생각해 봅시다. 좀 인과관계가 좀 바뀌기는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얼마만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100명을 기준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도 최소 100명 중에 20명, 30명까지는 복음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만약에 지금 복음이 전해졌으면 100명 중에 1명 믿을까 말까 일 겁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고난 가운데 꽃을 핍니다. 고난 가운데 성장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지날 때 그때 믿음은 쑥쑥 자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때 참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 몰래 진짜 뜨거운 눈물, 피눈물 흘렸던 시간이 있었을 거고, 정말 내 자녀들에게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할 만큼 가난으로 고생했던 적도 있었을 거고, 내 몸이 아파,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가 참 풀리지 않아서 그런 어두운 고난의 시간들 다 겪어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겪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그때에 만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때에만 만난 하나님이 평생 내 하나님이 됩니다. 고난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큰 믿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작은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세상은 자꾸 그걸 없애려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고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 모으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왔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전도한 사람 몇 명이나 되실까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뭐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하시면서 몇 명 전도하셨을까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날 하루에 그의 설교, 한 번의 설교로 말미암아 지금으로 치면요, 약 최소 5,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한 날 하루에 딱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근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박해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서 박살이 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기면서 전 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등장하죠. 바울이 잘 준비된 그 학문적인 훈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진리가 세워집니다. 성경이 쓰여집니다.
정경이 채택이 되고요. 바울시대 이후에 그렇게 교회는 또다시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제자들, 겁쟁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야 그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는 조금 늦되는 제자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시간을 반드시 체험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여러분 나이가 좀 많다고 해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그 찬란한 하나님께서 막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를 쓰시는 그런 일들은 지나갔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만 잘 준비가 돼 있다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가장 큰 의미와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돈이 잘 벌리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던 일이 뭐 던지기만 해도 막 건져 올릴 만큼 잘 되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삶을 잠깐씩 행복하게 해주지만은요, 진짜 우리의 삶을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 그게 깨달아질 때요. 그게 나만의 착각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내가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온 몸과 마음으로 다 느껴질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지금까지 잘 누려오시다가 지금 좀 방학으로 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은 지금부터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요, 3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를 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그 밑에 참모진들이 싹 바뀌어요. 그 당시에는 잘 못하는 사람들 다 교수형까지 당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끌려온 그냥 노예 같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다니엘은 살아남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였고,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던 겁니다. 근데 그 다니엘의 인생의 출발점이 어땠습니까? 뜻을 정하여 이스라엘 땅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작정하시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가 어떤 꿈을 붙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 이 은혜를 반드시 꼭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더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도대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뜨겁게, 제대로 만날 수가 있어요. 기도의 불이 더 붙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리라. 기도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근데 여기에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조건을 내거셨어요. 그게 뭘까요?
13절입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나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방언을 받아서 기도하라고 했나요? 아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는요,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 기도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언젠가 한번 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분이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과 장립 집사님들이 이제 올라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종이를 들고 읽으시는데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 이제 기도하셔가지고 긴장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눈을 뜨고 이분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나중에 들렸던 얘기로는 그날 저녁에 그 집사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한테 저녁도 못 얻어먹고 며칠 동안 딱딱딱 깎아가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본문이 기록될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어요.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게 신학적으로도 맞고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로서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 하나님이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제1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란다, 그냥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여기 이 본문은 그 말도 맞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의 의지에 맞게, 예수님의 마음에 맞게, 예수님의 성품에 맞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날 모여서 배우고 훈련받고 신앙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좀 가볍게 예를 들자면요, 가까운 과거에 우리 정치인들이 좀 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어디서 뇌물을 받았다는 둥, 부정을 저질렀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은 우리 국회에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의 비율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60%가 다 교회 집사 장로들이었어요. 근데 뉴스만 보면은 누가 뇌물을 받았다더라, 누가 부정을 저질렀다더라, 이 부끄러운 일들은 소위 말해 예수쟁이들이 다 터뜨리고 다녔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은 그 이유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국회에는 적지 않은 수의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한강에 도둑, 간첩, 국회의원, 이 세 명이 빠졌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건져야 되냐? 국회의원을 제일 먼저 건져야 된답니다. 한강이 더러워지니까. 이런 어두운 개그가 왜 우리 사회에 없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입니다. 근데요, 이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역대 국회의원들을 했던 사람들 중에 70% 이상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국회의원들,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은퇴한 후에도, 그들이 죽은 후에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우리나라
좀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정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때로는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정치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요. 최소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당파가 나뉘어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 그 자체에만 몰두해서 한 번도 우리나라에는 국민과 백성들에게 희망을 정치를 준 적이 한 적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서도 그렇게 좋은 왕들과 신하들이 있었는데 노론, 소론, 남인, 벽파 나눠져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왜 이 정치 문화가 바르게 잡히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그 이상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깊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와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샤머니즘은 무당을 끼고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무당을 이 종교학적으로 샤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토테미즘입니다. 토템. 우상을 형성화시켜 놓은 물건입니다. 지금도 시골길 한 번씩 가면은요, 큰 나무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 함부로 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어느 시골 마을에 그 선앙당 나무 건드린 마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뭐 떠놓고 빕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다 신성시되는 물건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게 토템이에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동물과 물건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 년 이상 거기에 젖어 있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용하다는 무당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 이런 얘기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좀 예를 돕기 위해서 되게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많이 찾아가죠, 사람들. 근데 그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딱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난 다음에는 딱 돌아서요. 무당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난 당신 너무너무 좋아요. 당신이 하는 말 너무너무 더 듣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시간 보내고 싶어요. 당신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아주 세속적이고 말초적인 그 요구들을 누군가에게 요구를 해서 그거를 따내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내가 섬기는 신, 내가 섬기는 절대자의 그 성품과 그의 명령과 그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눈 씻고 찾아봐도 우상숭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민족의 신앙은 믿는 것 따로, 신앙 따로, 우리의 삶 따로입니다. 그게 우리 민족에 너무너무 오랫동안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고쳐져야 돼요. 그런데 그 나라 독일은 어떻습니까? 직전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을 얘기를 잠시를 살펴보면 그 여성 독일 총리 있었잖아요. 10년 넘게 독일 총리를 유지를 하면서 그분이 입었던 외투는 동네 벼룩시장에서 샀던 외투 딱 3개였어요. 그거 가지고 1년을 돌리면서 입어요. 신발에 구멍이 나고 밑창이 다 닫으면은 구두방을 찾아가서 다시 기워서 신발을 신어요. 총리 앞으로 나오는 관저에서 살지 않고 오래된 자기 집에서 살았어요. 저녁이 되면은 수행원들 다 데리고 고급 세단 타고 퇴근하지 않고 덜덜덜덜 거리는 자기 차 직접 운전해가지고 퇴근해요. 그리고 동네 슈퍼마켓 가가지고 아이들 해먹일 거 장을 봐요.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이슈가 문제가 됐을 때 독일은 기민당과 사회당입니다. 독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국가예요. 국가가 어느 정도 정치와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연정을 합니다. 기민당과 기독교 민주당과 사회당이 연정을 해요. 같이 함께 모여서 밤새서 의논하고 야당과 여당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언제나 딱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빨리 유럽연합의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연정의 힘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개혁, 종교개혁 이후에 그 땅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 성경이 온 국민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그래도 거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성경적으로 살아요. 더 사회적으로 정직하고 질서를 잘 지킵니다. 독일의 힘은 그 질서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독일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본 가운데 얻어낸 결론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진짜 우리의 아주 내밀한 그곳에 주님을 향한 소원이 좀 갭이 있진 않으십니까? 차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쓰고 있는 나의 가면과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더 우리는 가면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나는 조금 감추고서. 근데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정에서, 내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는 그 가면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가면을 쓴 나와 가면을 쓰지 않은 나, 이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 정말로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부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의 핵심 3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에 포함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가 종종 이런 얘기할 때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지름길 갑시다. 기도의 지름길이 설명할 때가 이제 왔네요. 기도의 지름길이 뭘까요? 기도 응답 빨리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내가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과 거짓된 생각과 분노와 쓴뿌리와 상처와 음란함과 거짓과 교만함,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것들이 자꾸 씻겨져 내려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밤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가셨을까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고 사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의 지름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해 돼야 되는 것, 먼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껍데기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내 삶의 속마음의 중심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온 마음 다해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은 그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지름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고 잘 세워지면 그 다음에 나에게 따라오는 많은 일들은 이제는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전에는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똑같이 해결되지 않는 그 많은 문제들이 나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 말씀 보면서 첫째로는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내가 구하는 것, 돈, 명예, 집, 이런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인생의 기도의 지름길 가는 것이고 인생의 지름길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처음에는 동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내 입술로 먼저 선포하고 그렇게 자꾸자꾸 기도의 습관을 드러나갈 때 내가 그 기도에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그 기도에 붙게 됩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루어주겠다.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 기도대로 일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힘쓰시는, 기도의 능력도 구하시고 기도의 능력도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첫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 끝에만 붙는 그 공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먼저 따라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